주옵소서. 성령님 이 자리 가운데 임재하시옵소서. 주님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기쁨이 우리 가운데 가득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마음과 뜻과 생각 가운데 주님 임하시고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 우리 모든 죄와 허물들을 예수님의 거룩한 보혈로 덮어주시길 원합니다.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나아가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주여 채워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 육에 예수님의 거룩한 보혈을 덮어주시고 우리의 죄와 허물들을 십자가의 보혈로 가리워주시고 오직 주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는 귀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드리는 이 찬양과 예배를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예배 가운데 주의 영으로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감사드리며 우리의 소망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 앞서서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할 텐데요. 우리가 믿는 것을 주님 앞에 함께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본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하나님 앞에 함께 기쁨으로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함께 찬양할게요.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주의 은혜를 나누며 예수님을 따라 사랑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요. 미움 다툼 시기를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이 다음에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뭐라 말할까? 그때는 부끄러움 없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요. 미움 같은 시기를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요. 미움 같은 시기를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아멘. 이 시간은 우리가 함께 율동을 좀 하려고 하는데요. 우리 리처치 찬양팀의 율동하는 우리 친구 우리 이하엘 어린이가 앞에서 율동을 할 때 여러분 함께 따라서 기쁘게 찬양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주의 은혜 나누며 예수님을 따라 사랑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요. 미움 같은 시기를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이 다음에 예수님을 만나며 우리 뭐라 말할까? 그때는 부끄러움 그때는 부끄러움
잊어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요. 이웃 같은 시기 내쳐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 다시 한번 하나님이 가르쳐준,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요. 이웃 같은 시기 내쳐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 이웃 같은 시기를 줘버리고 이웃 같은 시기 내쳐버리고 우리 서로 우리 사랑. 서로 사랑해. 우리 서로 사랑. 우리 서로 우리 서로 사랑해. 네, 우리 어떤 분들에게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렇게 한번 축복해 주시고요. 손도 잡아주시고 안아주시고 사랑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네. 네,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나가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느 땅에 나의 두 발이 나가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을 낼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보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나가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나가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이라.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다시 내 삶 되기를 예수 닮기를 원합니다.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내 삶의 소망 내가 바라는 한 분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는 한없는 사랑 풍성한 그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온유하시고 겸손하신 성 온유하시고 겸손하신 성품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자비하시고 위로자 되신 주님을 닮기 원합니다. 위로자 되신 주 예수 닮기를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게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예수 닮기를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게 내가 원하는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자,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지금 찬양으로 고백한 것처럼 나의 평생 소원은 돈 많이 벌어서 이 땅에서 평안하고 안락한, 세상에 보기에 행복한 그런 삶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 닮는 삶,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그분을 따라가는 삶, 그것이 나의 평생 소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안에 주님을 향한 믿음의 결단과 고백이 더욱더 깊어지는 이 자리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을 닮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세계 곳곳에서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가슴 아픈 소식들이 있습니다. 지진으로, 전염병으로, 전쟁, 폭염 등으로 고통과 아픔 가운데 있는 나라들을 위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국민들에게 위로와 회복의 은혜를 주시고 모든 상황들이 좋게 회복되면 추가 피해가 줄어들어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미처씨와 유진이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미처씨가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능히 감당해가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이곳 유진이의 교회들이 이 땅에 소망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아름답게 세워가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주님께서 편안하고 행복한 귀한 은혜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행복한 자유스럽게 우리가 주님을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선한 사랑을 선하신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버지를 사랑해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부족하고 허물많은 저희를 주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시며
한결같이 지켜 보호해 주시는 주님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때때로 주어진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불평과 원망 속에 살아가는 저희의 연약함을 보게 됩니다. 주님, 저희의 연약함을 용서해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주어진 삶에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지진으로 전염병으로 전진 폭염 등으로 인해 여전히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나라들을 위로해 주시고 또한 도움의 손길들이 계속적으로 이어져 낙심이 아닌 소망을 갖고 하루하루의 삶을 감당해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끊임없이 세계 곳곳에서는 가슴 아픈 소식들이 들려옵니다. 우리가 그들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고 하시고 회복을 위해 함께 기도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세우신 리처치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기쁨과 감사로 교회를 세워가게 하시고 성령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교회 되게 하시며 말씀과 기도를 사모하는 거룩한 공동체, 서로의 연약함을 감싸주며 격려하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또한 이 예배당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이곳에 있는 성도들과 합력하여 선을 이뤄가게 하시고 서로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뉴질랜드 교회들이 이 땅의 소망이 되길 원합니다. 교회들을 통해 뉴질랜드가 영적으로 회복되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견고히 세워지게 하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임재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우리의 마음, 상황, 환경을 생각하지 않고 지금 이 시간 오직 주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전하신 이영희 목사님께 성령님 함께 해주셔서 주의 말씀을 담대히 선포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저에게 허락해 주셔서 주의 말씀을 온전히 마음속에 새기고 그 말씀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의 삶의 이유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7장 1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한 절씩 교독하여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그 뒤에 곧 예수께서 나인이라는 성읍으로 가시게 되었는데 제자들과 큰 무리가 그와 동행하였다. 주님께서 그 여자를 보시고 가엾게 여기셔서 말씀하셨다. 울지 말아라. 멈추셨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그러자 죽은 사람이 일어나 앉아서 말을 하기 시작하였다. 예수께서 그를 그 어머니에게 돌려주셨다. 그에게 큰 영광이 나타났다.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아 주셨다. 우리 17절 같이 읽을까요? 예수의 이 이야기가 온 유대와 그 주위에 있는 모든 지역에 퍼졌다. 아멘. 우리 말씀 나누기 앞서서 우리 앞뒤적으로 좀 돌아보면서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불쌍히 여기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지금부터 한 15년 전 2011년 중국의 한 도시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샤오웨웨라고 불리는 2살짜리 여자아이가 2대의 차에 잇따라서 치여가지고 길 위에 이렇게 쓰러져 있었어요. 그런데 당시 그곳을 지나가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 누구도 이 아이에게, 쓰러진 아이에게 관심을 보이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 아이는 시간이 한참 흘러서 쓰레기를 뒤지면서 폐품을 수집하던, 모아서 팔던 한 노인에게 발견이 되어서 그 노인이 이 아이를 길가로 옮겨주었고 지나가던 사람들이 앰뷸런스를 불러서 병원에 실려가게 돼요. 원추 상태로 있다가
일주일이 지나서 결국 숨을 거두게 됩니다. 근데 충격적인 사실은 사고 현장에 감시 카메라를 이렇게 CCTV를 돌려보니까 그 자리에 무려 18명의 행인들이 피를 흘리며 도로에 쓰러져 있는 이 작은 어린아이의 곁을 지나가는데 아무도 도움을 주지 않고 그냥 지나쳐버린 거예요. 일부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사람들은 이 아이의 몸을 피해서 방향을 틀면서 그냥 지나가 버렸어요. 바로 앞에 아이가 있는데 피 흘리며 쓰러져 있는데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은 거죠. 이것이 이제 사회적으로 이제 매스컴에 이렇게 알려지면서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막 한탄하는, 어쩌다가 우리 중국이라는 나라가 이렇게 됐냐, 돈만을 바라보며 달려가던 이 사회가 결국 이 모양이 됐구나, 이런 것에 막 안타까운 목소리가 막 들려나와요. 그런데 때로는 어려움에 빠진 사람을 도와주다가 오히려 오해를 받아서 도와준 사람이 오히려 가해자처럼 오해받는 일들도 종종 벌어지다 보니까 더 이상 사람들이 어려움에 빠진 사람을 그냥 돕지 않고 지나치려는 모습들이 나타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지금 15년 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시대, 우리가 살고 있는 2026년은 이거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진 않아요. 여기저기에서 이런 소식들을 우리 너무나도 많이 듣고 있잖아요. 얼마나 사람들이 이기적으로 변했는지, 얼마나 무자비한지, 사랑이 없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는지, 참 이 시대의 모습들을, 뉴스들을 들을 때마다 참 가슴이 아파할 때가 많아요. 우리가 가져야 할 너무나 당연한 마음인데 다른 사람들을 향한 관심과 사랑과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이 우리 안에서 점점 사라져가는 이 시대 속에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우리 한 가지 사건을 봅니다. 예수님께서 나인이라고 불리는 한 성으로 가실 때 있었던 일이에요. 지도를 잠깐 보여주시면, 여기 지도를 보시면 우리가 그동안 보았던 그 갈릴리 지방 위에 나오죠. 한 번 더 눌러주시면. 네, 그리고 한 번 더 누르시면 갈릴리 바다가 있고요. 그 다음 저 핑크색 가버나움이라는 동네가 있죠. 여기가 예수님의 3년 반 공생의 기간 동안 주무대, 가장 많은 사역들 하셨던 동네가 가버나움. 그리고 아래로 쭉 화살표 따라오시면 초록색 동그라미 친 도시가 있어요. 그게 나인이라는 성이었어요. 이 당시의 교통 상황에서는 이 거리가 한 40에서 50km 정도였고, 당시에 그 길과 그 사람들의 걸어가는 속도를 따져보면 이 가버나움에서 나인성까지는 대략 걸어서 10시간에서 12시간을 열심히 걸어가야 되는 거리예요. 예를 들어서 아침 8시에 출발했으면 저녁 한 밤 6시, 최소 6시나 뭐 8시쯤 되어야 도착하는 거리라는 거예요. 하루 종일 걸리는 거리였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난주에 우리가 보았던 가버나움이라는 동네에서 백부장의 죽어가는 종을 고치시고 나서 그 다음날 바로 이 나인이라는 성으로 하루 꼬박 걸리는 길을 제자들과 함께 출발하세요. 그리고 가는 동안 여러 사람들이 예수님의 일행을 보기 위해서, 예수님을 만나보고 싶어서 여기저기서 사람들이 막 더 모여옵니다. 큰 무리가 돼요. 나인성에 도착할 때쯤 돼서는 예수님을 따르는 일행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리고 이제 이곳에서 한 사건이 벌어지죠. 11절과 12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 뒤에 곧 예수께서 나인이라는 성읍으로 가시게 되었는데 제자들과 큰 무리가 그와 동행하였다. 예수께서 성문에 가까이 이르셨을 때 사람들이 한 죽은 사람을 메고 나오고 있었다. 그 죽은 사람은 그의 어머니의 외아들이고 그 여자는 과부였다. 그런데 그 성의 많은 사람이 그 여자와 함께 따라오고 있었다. 나인성 문 가까이 도착했을 때 성 안에서부터 수많은 사람들이 나오는 행렬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 행렬은 죽은 사람을 메고 나오는 장례 행렬이었어요. 그 죽은 사람이 누구였냐면 그의 어머니에게 하나밖에 없었던 아들. 그리고 그 어머니는 과부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과부의 죽은 아들, 이 장례 행렬을 따라서 성 안에서부터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따라 나오고 있었습니다. 우리 여기 있는 어린 친구들을 위해 우리가 그림을 항상 준비하잖아요. 그림 한번 띄워주시면 이런 모습이죠. 예수님이 수많은 무리들, 그분을 따르는 무리들과 나인성으로 가실 때 이 성에서 또
한 무리의 사람들이 쭉 나오고 있었다는 거예요. 과부의 아들이 죽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한 청년이 죽은 거예요. 이 청년은 그 어머니에게 하나밖에 없었던 자식이었어요. 그리고 어머니는 과부였대요. 과부라는 단어를 우리 여기 있는 어린 친구들 잘 모를 거예요. 과부는 뭐냐면 남편을 잃은 사람, 남편을 잃은 여인. 근데 어떻게 잃었냐면 사고나 전쟁이나 질병 등으로 남편이 죽은 거예요. 죽어서 이제 여자 혼자 남은 것을 과부라고 불러요. 근데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과거에 비해서 너무나도 많이 좋아져서 남자 여자 할 것 없이 사회 여러 영역 파트에 가서 뭐 아르바이트도 하고 여러 가지 일을 구해서 돈을 벌 수가 있는 시대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사셨던 2000년 전의 시대는 그렇지 않았어요. 당시에는 여자의 권리, 인권 이게 보장되지 않았습니다. 결혼한 여자가 남편을 잃고 과부가 되었을 때 혼자 돈을 벌면서 생계를 유지하면서 자녀를 키우는 것은 그 시대에 있어서는 너무나도 힘든 일이었어요. 그나마 과부가 이제 다 큰 자녀가 있다면, 성인이 된 자녀가 있다면 이 성인된 자녀가 돈을 벌어서 어머니를 옆에서 보필할 수, 돌볼 수 있겠죠. 근데 나이가 어린 자녀를 둔 여자가 남편을 잃게 되면 힘겨운 일들을 힘겹게 몸으로 일하면서 자식까지 키우면서 살아가기에는 당시 사회가 아주 힘든 사회였어요. 그만큼 과부라는 그런 사람들은 사회에서 아주 가장 약하고 소외되었던 그런 사람들이 바로 과부였어요. 성경은 그래서 여러 번에 걸쳐서 고아와 과부를 너희가 돌봐야 된다. 나그네들, 자기 나라를 떠나서 여기저기 돌고 있는 나그네들을 너희들이 돌보아야 된다라고 계속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그들이 사회에서 가장 약한 사람들이었어요. 고아, 부모가 없는 아이들, 그리고 남편을 잃은 그 과부들, 그리고 나그네들은 자신이 돈을 벌어서 밥을 먹으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 자체가 너무나도 힘들었던 시대였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과부였던 여인에게 아들이 딱 한 명 있었던 거예요. 죽은 남편과의 사이에서 태어났던 유일한 아들. 남편이 그 아들을 낳고서 얼마 있다 죽은지 알 수 없지만 그 당시 시대는요, 자녀는 재산이었어요. 재산. 자녀가 많을수록 우리 집이 그만큼 힘이 있는 거예요. 요즘 식으로 치면 돈이 많은 거랑 똑같아요. 그 당시에는. 그래서 자녀를 많이 낳으면 낳을수록 좋은 시대였는데 자녀가 딱 한 명밖에 없었다는 거는 그 한 명 낳아놓고 아빠가 죽은 거예요. 둘째를 낳기 전에. 그 아기가, 그 첫째 아기가 어릴 때 젖을 떼지도 못했을지도 몰라요. 그때 아빠가 죽은 거죠. 그렇다면 이 여인이 이 한 명 남은 이 아기를 품고 얼마나 이 아이가 성인이 될 때까지 힘든 시간들을 살아왔을지를 우리가 참 상상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그 당시의 사회에서. 그런데 그 힘겹게 키운 아이가 커서 청년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이 청년이 된 아들을 보는 것은 과부의 인생에서는 아마 유일한 소망이었고 기쁨이었을 거예요. 남편이 죽은 후에 하나밖에 없는, 하나 남은 이 아들만 바라보고 평생을 살아왔는데 어느 날부터 이 아이가 시름시름 앓더니 몸이 점점 안 좋아지는 거예요. 상태가 점점 나빠져요. 여러분, 속이 타들어갑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이가 너무 아픈 거예요. 여러분, 이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이 과부가 안 했던 일이 있을까요?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마 최선을 다해서 이 아이를 컨디션을 좋아지게 또 살아나게 하려고 최선을 다했을 거예요. 유일한 자신의 소망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너무 안타깝게도 이 아들의 상태가 점점 나빠지고 결국 엄마 품에 안겨서 세상을 떠나게 돼요. 한국의 표현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부모님은 이제 땅에 묻지만 자식이 죽으면, 부모보다 먼저 자식이 죽으면 가슴에 묻는다고 하잖아요. 가슴에 묻어서 평생토록 슬퍼하고 아파하고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간신히 키워낸 이 아이가, 아들이 하나밖에 없었던 소망이 사라져버립니다. 이 여인이 무슨 기쁨으로 세상을 살 수 있을까요? 자신의 삶에 있었던 유일한 마지막 소망,
그토록 고생해서 키웠던 사랑하는 아들을 잃었다는 것은 그녀의 삶에 모든 소망이 다 끊어진 상태가 된 거예요. 이 여인의 마음을 누가 헤아릴 수 있을까요? 누가 위로할 수 있겠습니까? 자신의 죽은 그 아들의 관을 따라가면서 아마 하염없이 목 놓아서 울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 여인을 예수님이 보셨어요. 그리고 그 여인에게 다가가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님께서 그 여자를 보시고 이 13절 말씀을 한 번 더 눌러주시면 개역 개정판 성경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주께서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울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게 있어요. 뭐냐면 이 과부는 지금 예수님께 무엇을 구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라는 분이 우리 동네에 오셨고 이분이 정말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 이 과부는 그런 걸 생각할 겨를이 없었어요. 죽은 아들만 생각하면서 너무 가슴 아파서 정신을 잃고 그냥 울고 있었을 뿐이에요. 주님, 저는 주님을 믿어요. 믿음을 고백한 것도 아니고요. 주님 앞에 제 아들 좀 살려주세요. 간구했던 것도 아닙니다. 그냥 울고 있었어요. 목 놓아 서럽게 울고 있었어요. 그런데 주님이 먼저 그 여인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죠. 여기서 이 불쌍히 여기다라는 단어가 보니까 어떤 뜻이냐면 사람의 창자, 내장, 내장이 찢어지는 듯한, 끊어지는 듯한 아픔을 뜻하는 단어예요. 불쌍히 여겼다는 단어가 우리의 그 속에 있는 내장이 막 끊어지는 듯한 아픔, 이것을 말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 단어가 신약 성경 전체에서 예수님의 마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보여줄 때 이 마음이, 이 단어가 쓰여요. 이와 비슷한 말을 찾아보니까 한국말에 애가 타다, 애 끓는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여기서 이 애라는 단어가 우리 몸속에 내장을 말하는 단어예요. 내장. 애가 탄다. 우리 몸 안에 있는 내장이 다 타는 것 같은 그런 슬픔과 고통과 아픔을 느낄 때 애가 탄다, 애 끓는다라는 표현을 한국에서도 하죠. 저는 이 단어를 딱 떠오를 때 떠오르는 한 분이 있어요. 제 가정사를 잠깐 여러분과 나누려고 하는데 돌아가신 저의 외할머님이 떠오릅니다. 제가 대학생 시절에 외갓집에서 머물면서 학교를 다닐 때가 있었는데 그 집에는 저희 외할머님과 외삼촌이 살고 계셨어요. 외할머니는 전형적인 시골의 할머니들처럼 자그마한 체구에 허리가 이렇게 좀 굽어지신 그런 모습으로 평생을 시골에서 밭농사를 하시면서 살아온 흔적이 그 얼굴에 고스란히 남아 계신 그런 할머님이셨어요. 그리고 제 외삼촌은 평소에는 참 성실하고 되게 착하거든요. 근데 이분이 술만 딱 들어가면 사람이 변하는 거예요. 막 어디서 없던 용기가 막 솟아오르면서 막 회사에서 싸우고 집에 오면 막 이것저것 다 때려 부수고 막 제가 다음날 학교 가려고 밤에 일찍 잠들면 현민아! 일어나! 그러면서 이제 딱 들어와서 주사를 막 펼치기 시작하면서 엄마한테 라면 끓여달라고 하고서 저를 딱 깨워놓고 잠자고 있던 저를 깨워놓고 한 2시간을 설교를 해요. 야, 뭐 어쩌고 그래서 라면을 먹으면서 계속 설교를 해요. 저는 졸려 죽겠는데 내일 학교 가야 되는데 잠도 못 자고 막 새벽까지 그걸 다 받아내고 있어야 돼요. 저는 거기서 2년 있었는데 그 시간이 정말 저에게는 지옥 같은 시간이었어요. 저는 평생 저희 부모님 다 목사님, 사모님이셨고 다 믿는 가정이라서 술주정하고 막 이렇게 막 깽판 치고 이런 거를 집에서 본 적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거기서 그런 걸 겪으면서 와 진짜 견딜 수 없이 힘들더라고요. 빨리 이 학업 다 때려치고 빨리 도망치고 싶을 정도로 지옥 같은 시간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이 외삼촌이 회사를 딱 갔다 오더니 저에게 좀 일찍 오더니 제가 집에 있었는데 할머니는 그때 나가셨어요. 근데 저에게 두툼한 봉투를, 흰 봉투를 하나 딱 건네주면서 현민아 이거 이따가 할머니 오시면 드려 하면서 저한테 주는 거예요. 그럼 나갔어요. 보니까 월급 봉투 같아요. 그래서 이제 할머니 오시면 드려야겠다고 딱 놔뒀거든요. 근데 이제 한 시간 정도 지났나? 외삼촌이 다시 들어오는 거예요, 집으로.
그러더니 저에게 현면아 혹시 할머니 오셨어? 너 그거 그 돈봉투 할머니 드렸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 안 오셔서 안 드렸다고 말했더니 그거 자기한테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순간 이거를 내가 외삼촌에게 주면 이분이 이걸 가지고 무엇을 할 건지가 딱 머릿속에 그려졌어요. 나가서 술을 마시고 당시 이제 외삼촌이 빠져있던 게 내기 당구였어. 당구 쳐서 돈 먹고 돈 먹기. 이거에 완전 빠져있었거든요. 그래서 무엇을 할 건지 많이 그려졌지만 제가 그 당시만 해도 되게 소심하고 겁이 많았어. 제 외삼촌의 그 말에 제가 못 이겨서 이제 그걸 줬어요. 가지고 나갔죠. 그러고 나서 외할머니가 돌아오셨어요. 저한테 물어보더라고. 야, 삼촌 오늘 월급날인데 혹시 와서 뭐 준 거 없어?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삼촌이 봉투를 줬는데 다시 와서 가져갔다 이 이야기를 했어요. 할머니가 그때 너무 속상해하는 그 얼굴을 제가 잊을 수가 없어요. 너무 마음 아파하면서 이 새끼 어떡할까? 이러면서 막 전라도 군산 분인데 막 너무 안타까워하시는 상상했던 것처럼 외삼촌은 그 시간으로 나가서 돈을 다 쓰고 한 푼도 없이 빈 봉투를 가지고 들어왔죠. 얼마나 그것을 보면서 안타까워하시고 저희 이제 외할머니 권사님이시거든요. 평생 그 자신의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어요. 하나님, 이 아이가 정말 예수님 믿고 정말 사람 되게 해주세요. 이게 평생 기도 제목이었어요. 근데 애끓는 그 자식을 향한 그 간절한 가슴 절절한 그 기도의 모습, 그 탄식과 그 가슴 아픈 것을 제가 옆에서 지켜봤었죠. 여러분 그 마음, 그 할머님이 가지셨던 그 마음이 바로 긍휼의 마음이에요. 애가 타는 마음. 내 사랑하는 아들을 향한 그 간절한 뜨거운 불쌍한 마음, 사랑의 마음이 바로 성경에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이 불쌍히 여기는 긍휼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이와 같이 잘못된 길로 행하면서 죽음을 향해 정신없이 달려가던 우리를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그 애끓는 마음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이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얼마나 간절하고 애가 타셨으면 우리를 대신해서 자신의 아들을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고 그렇게까지 해서라도 우리를 살리고 싶으셨을까요? 에베소서 2장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로마서 5장 8절은 말씀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거룩하고 깨끗하게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죄인 되어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던 그때에 긍휼이 풍성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 예수님을 보내시고 죄와 허물로 죽음을 향해 달려가던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알아? 너 이만큼 너를 사랑해 라면서 주님의 마음을 보여주신 거죠. 그럼 오늘 말씀 속에서도 예수님이 먼저 그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 과부의 깊은 탄식과 아픔과 눈물을 보시면서 애끓는 마음을 가지시고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 여인이 완전해서가 아니라 주님께 은혜를 구했기 때문도 아니라 그녀를 불쌍히 여기시는 주님의 마음에서 예수님이 그녀에게 다가가셨죠. 서럽게 울고 있던 그녀의 모습을 보실 때 예수님의 마음이 창자가 끊어지는 그 아픔과 눈물을 함께 느끼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녀에게 다가가셔서 말씀하십니다. 울지 말라. 여러분, 이게 좀 이상하지 않아요? 성경을 읽을 때 이상해야 돼요.
아니 지금 아들이 죽었어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 여인의 삶 속에 유일한 소망이었던 아들이 죽어서 지금 목을 놓아서 엉엉 울어도 지금 몇 날 며칠을 막 몇 년을 통곡을 해도 시원찮을 판에 예수님 오셔서 울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상식적으로 말이 되냐고요. 여러분 그곳에 있었던 그 어느 누구도 아들을 잃은 여인을 향해서 울지 마세요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었어요. 그녀를 위로할 수도 없었어요. 그냥 함께 아파하고 울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 오시더니 울지 말라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14절부터 17절을 우리 교독해서 한번 읽어볼게요. 그리고 앞으로 나아가사 관에 손을 대시니 메고 가는 사람들이 멈춰섰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젊은이야 내가 네게 말한다. 일어나라. 그래서 모두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말하기를 우리에게 큰 예언자가 나타났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아 주셨다 하였다. 예수님께서 과부의 죽은 아들이 눕혀있던 그 관에 손을 대셨을 때 사람들이 멈춰요. 근데 여러분 이것도 사실 여러분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성경이 읽혀지겠지만 이것도 사실 율법적으로 볼 때 이거 말이 안 되는 행동이에요. 죽은 사람을 시체를 만지거나 동물인도 마찬가지예요. 죽은 무엇인가를 만지거나 관 그런 것들을 이제 그 사람과 연결된 것을 만지면요. 성경의 율법에 나오면 사람이 7일 동안 부정해지는 거예요. 부정해지면 자기가 이 율법적으로 무엇인가 할 수 있는 것들을 못하게 제약을 받아요. 다른 사람을 정결한 사람과 함께 교제할 수도 없고 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제사할 수도 없어요. 그 7일간은 부정한 상태로 이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사람들의 병을 고치고 막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는 사람이 7일 동안 부정해진다는 것은 예수님이 할 수 있는 것들이 그만큼 확 제약을 딱 받아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죽은 사람의 가족이나 지인들 이런 사람들이 아닌 이상은 그런 죽은 사람이나 이런 관을 만져서는 안 됐어요. 안 만졌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지금 시체가 들어있는 관을 만지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냐면 이 만지시는 것이 어떤 의미냐면 예수님은 그런 시체가 들어있는 관을 만져도 사람이 죽은 시체를 만져도 예수님은 그 부정함이 전염되어서 예수님을 더럽힐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거룩하시고 정결하신 그 예수님이 부정을 이겨내실 분임을 보여주는 거예요. 부정한 것을 정결하게 만들고 사망을 생명으로 바꾸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지금 이 사건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관을 향하여서 죽은 청년을 향해 말씀하시죠.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그림을 한번 보여주세요. 자,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다가오셔서 울지 말아라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이 여인이 지금은 울고 있지만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그 눈물을 그 슬픔을 기쁨으로 감격으로 바꾸실 것을 보고 계셨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나서 청년 한 번 더 눌러주시면 청년에게 일어나라 하니까 이 청년이 눈을 뜨고 고개를 듭니다. 한 번 더 눌러주시면 그리고 일어나요. 그럼 이 재미나이가 그린 그림이거든요. 이 사람들의 표정을 한번 보세요. 얼마나 표현을 잘했는지 몰라요. 얼마나 이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이 놀랐겠습니까? 이 자식을 잃었다가 다시 살아서 얻은 이 엄마의 마음이 어땠겠어요? 상상이 되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주님은 과부를 향해서 울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녀의 슬픈 마음, 그 절망이 기쁨과 소망으로 바뀌게 될 것을 앞서 보고 계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능력의 말씀 앞에 과부의 아들을 사로잡고 있던 사망의 권세가 무너집니다. 과부와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짓누르고 있던 절망과 두려움의 마음, 이것이 무너져 내립니다. 사망이 생명으로 바뀌는 기적이 펼쳐집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놀랐겠어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예수님의 소문이 퍼져나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이 기적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나요? 주님의 긍휼이에요. 긍휼. 무엇을 구해야 될지도 몰랐어요. 그 여인은 구할 힘조차도 없었어요. 어둠과 절망 속에 깊이 들어가 있었던 그 여인을 불쌍히 여기셨던 예수님의 마음, 여기서부터 기적이 시작된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죄로 인해 파괴된 우리를 향한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이 없었다면 우리 중 그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먼저 찾아오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과연 주님을 먼저 찾았을까요? 이 유혹이 많은 이 세상 속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지 않았다면 우리가 먼저 예수님을 찾으려고 했겠어요? 그리고 찾는다고 찾아졌을까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주님한테 평안과 기쁨을 우리가 누리며 살 수 있겠냐는 말이에요. 절대로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주님이 불쌍히 여겨주시는 은혜가 없었다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었어요. 여전히 죄의 노예로 살고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긍휼로 우리가 생명을 얻었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단 한 사람, 그 아들을 잃은 과부를 만나기 위해 하루 꼬박 걸려서 나인성을 찾아가셔서 그 여인을 만나주셨어요. 마찬가지로 주님은 소망이 없는 우리를, 상처받아 아파하는 우리를, 낮은 자존감으로 괴로워하는 우리를, 꿈을 잃고 방황하는 우리를, 무엇을 위해 기도할지 몰라 신음하고 있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삶의 자리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나의 아들아, 내 딸아, 울지 말라. 여러분, 주님이 울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우리에게 기쁨과 소망, 위로와 생명을 주시기 위함이죠. 내가 잘나서 무엇을 잘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 그 주님의 사랑이, 그 은혜가 우리를 다시 살게 하는 것이고 우리의 가족들을 살리고 이 세상을 살린 것입니다. 여러분, 예전에 유명한 영화 중에 제가 감명 깊게 보았던 영화 중에 쉰들러 리스트라는 그런 영화가 있어요. 혹시 보셨나요? 쉰들러 리스트? 그거 못 본 분들은 꼭 보세요. 한 서너 시간짜리 긴 영화인데 이거는 진짜 인생 영화라고 할 정도로 너무 감동적인 영화예요. 이 쉰들러가 어떤 사람이냐면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독일 사람이었고 사업을 하던 사람이었어요. 원래 돈을 벌기 위해서 폴란드라는 나라에서 공장을 운영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처음에 이스라엘 그 유대인들을 값싼 노동력 임금으로 고용해서 막 부려먹으면서 사용했어요. 근데 시간이 흐르면서 이 독일의 그 나치가 유대인들을 아주 학살하고 아주 잔인하게 이들을 고문하고 하는 현실을 직접 이 쉰들러가 보게 된 거예요. 거리에서 유대인 아이들에게 막 총을 쏴서 아이들이 죽고 가족들이 막 눈물을 흘리며 강제로 끌려가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유도 없이 목숨을 잃는 모습을 보면서 이 쉰들러의 생각이 점점 변합니다. 그리고 이 한 사람 한 사람이 더 이상 노동력으로 보이는 게 아니라 일 시켜야 되는 노예처럼 보이는 게 아니라 소중한 생명으로 보이기 시작해요. 그때부터 쉰들러는 자신의 재산을 사용하기 시작해요. 어떻게 사용하냐면 유대인들이 갇혀있던 수용소에서 돈으로 한 사람 한 사람 빼내기 시작합니다. 돈을 써가지고 나치 장교들에게 뇌물을 주고 자신의 공장에 꼭 필요한 기술이 이 사람에게 있으니까 이 사람 꼭 제가 써야 됩니다 하면서 한 사람 한 사람 빼냅니다. 강제 수용소로 보내질 유대인들을 자신의 공장으로 데려와서 이제 살게 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 쉰들러가 살린 사람이 약 1200명의 사람을 살렸어요. 죽음의 수용소로 가는 대신 그의 공장에서 살아남게 돼요. 전쟁이 끝나고 쉰들러는 거의 모든 재산을 다 사용했어요. 근데 그때 그가 구해준 유대인들이 여기저기서 모입니다. 그래서 금으로 반지를 하나 만들어서 그에게 선물하는데 그 반지에는 탈무드, 유대인들의 그 지혜의 책이죠. 탈무드의 한 구절이 그 반지에 새겨져 있어요. 뭐라고 새겨져 있냐면 한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자는 온 세상을 구하는 것이다. 근데 그 글을 읽던 쉰들러가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타고 있던 이 차를 팔았으면 한 사람을 더 살릴 수 있었을 텐데, 내가 가지고 있던 이 배지, 금 배지를 팔았으면 한 생명을 더 살릴 수 있었을 텐데, 나는 더 많은 사람을 구할 수 있었을 텐데 하면서 눈물을 흘려요. 여러분, 신들러는 자신의 재산을 잃는 것을 후회한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생명을 구하지 못한 것을 후회하고 눈물을 흘렸던 거예요. 유대인들을 향한 그 신들러의 불쌍히 여기는 긍휼의 마음이 1200명이라는 생명을 살리게 되죠.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긍휼은 죽어있던 한 청년을 살리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의 어머니의 삶을 회복시키고 온 십자가에서 온 인류를 살리는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오늘 이곳에 있는 우리들입니다. 여러분, 긍휼의 은혜를 입은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이 긍휼을 이제 흘려보내는 삶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리처치의 표어가 있어요. 저희 교회 표어. 여기 보세요. Restore the church, renew the world. 교회로 회복되어 세상을 새롭게 하라. 이것이 우리 리처치의 표어입니다. 교회로 회복된다는 것은,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거든요. 예수님의 몸으로 회복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머리시고 우리 몸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느끼는 감정, 예수님이 느끼는 생각을 몸된 우리도 똑같이 느끼는 거예요. 예수님이 창자가 끓는 아픔을 느끼고 계시다면 우리도, 교회로 회복되는 우리도 예수님의 그 긍휼의 아픔을 똑같이 느끼는 거죠. 그리고 나아가서 세상을 살리고 회복시키는 삶으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 리처치의 표어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마음은 긍휼의 마음이에요.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친구들, 이웃들을 볼 때 하나님을 모른 채 방황하고 멸망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그 사람들을 볼 때 우리 안에 그 애타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삶의 여러 문제 가운데 신음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볼 때 애타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외로움과 낙심으로 눌려있는 사람들을 볼 때 애타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몸이 아파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볼 때 애타는 이 긍휼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주님의 몸된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죠. 여러분 주변에 있는 은혜가 필요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눈물 흘리고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그 사람에게 다가가서 손을 내밀고 위로와 소망을 건네주어야 할 것이 바로 교회된 우리의 사명입니다. 긍휼이 메말라가는 이 시대 속에서 리처치, 우리 공동체가 나인 성문 앞에 서셔서 과부의 눈물을 닦아주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잠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 정말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정말 이 세상의 모습들이 갈수록 사람들의 마음이 얼마나 악해져 가고 이기적으로 변해가는지 몰라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들이 사라지고 있고 다른 사람들을 향한 관심과 사랑이 식어져가는 이 시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은혜, 긍휼의 은혜를 내가 먼저 받았는데 하나님, 나는 어떻게 살고 있나요? 다시 돌아왔으면 좋겠고요. 이제 정말 주님의 그 사랑, 그 긍휼의 마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에서 긍휼의 마음 품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이제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합심하여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찾아오시는 그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의 인생을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매일의 삶의 자리에서 긍휼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눈물을 흘리고 신음하며 아파하는 자들을 찾아가서 주의 사랑을 나누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성찬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자리 가운데 주의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이 성찬을 통하여서 우리가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며 주님과 하나 되는 기쁜 은혜를 누리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소망과 생명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성만찬 제정서를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 성찬에 참여하는 것은 우리를 위해 자신의 몸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을 묵상하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나아가 세상 속에서 주님의 제자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음을 기억하고 달려가기를 다짐하는 자리입니다. 또 이 자리는 우리 모두가 떡과 잔을 함께 먹고 마시며 주님 안에서 우리가 한 몸이 되었음을 기억하는 자리입니다. 이제 이 거룩한 식탁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모두가 주님의 몸과 피를 기념하며 성찬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거룩하신 성령님, 이 자리에 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주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실 때 우리를 위해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를 한 몸으로 부르신 주의 사랑을 나누며 그 사랑을 세상 속에서 담대히 증거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주시고 소망이 되어주시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자신을 온전히 내어주셨던 그날 밤에 주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실 때 빵을 드시고 하늘을 향해 축사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신 후에 이것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받아 먹으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찢기는 나의 살이니라. 식후에 예수님께서는 잔을 드시고 잔을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받아 마셔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린
나의 약속의 피입니다. 이 시간 성찬의 자리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유아 세례, 아동 세례, 입교나 세례를 받은 분들은 이 자리에 참여하실 수 있고요. 세례에 참여하는 방법을 말씀을 드리자면, 여러분이 일반적으로 교회에서 카스테라 같은 그런 빵으로 저희가 하지 않았고요.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제자들과 함께 드셨을 가장 비슷한 모양의 빵을 준비해 봤습니다. 제가 이 빵을 여러분들 이제 한 분씩 앞으로 나오셔서 이 빵을 제가 이렇게 내밀면서 여러분에게 이것은 당신을 위하여 찢기신 예수님의 살입니다 라고 말씀드리면, 여러분 아멘 하시면서 이 빵을 적당한 크기로 자르시면 됩니다. 자르시고 제가 이 잔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면서 이것은 당신을 위하여 흘리신 예수님의 피입니다 라고 말씀드리면 아멘 하시고 받으셔서 빵과 이 잔을 받으셔서 자기 자리로 돌아가셔서 잠깐 기도하고 계시면, 모든 분들이 다 받으신 후에 제가 기도하고 함께 먹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부터 나와서 성찬의 자리에 참여해 주시고요. 우리 자녀들은 우리 부모님께서 좀 안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른부터 좀 나와서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나오세요. 이것은 당신을 위하신 나와서 줄을 서십시오. 이것은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를 위해 찢기신 예수님의 살과 흘리신 주님의 피를 기억합니다. 그 살과 피로 나의 죄를 깨끗이 씻어주시고 주님의 자녀 삼아주심에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실 때 우리 안에 주님의 생명과 소망, 기쁨과 사랑으로 충만하여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밥과 잔을 드시고 잠시 눈을 감으시고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룩한 성찬을 통해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참여하고 주님과 연합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제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우리의 삶을 향한 그 부르심을 바라보며 달려가게 하여 주시고 세상 속에서 섬김과 희생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의 떡이 되시며 영원한 생수가 되시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드신 차는 아래다 일단 내려놓으시고요. 이따가 앞쪽으로 가져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빵을 나누는데 사실 우리가 성찬식에 대한 교육을 교회에서 사실 이렇게 많이는 못해요. 일반적으로 다 알고 있을 거라 생각하고 성찬을 하는 경우가 많아서 여러분에게 잠깐 설명을 다시 한번 해드리면 저희가 빵을 하나를 온 공동체가 함께 나눴어요. 이것은 우리가 한 몸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빵을 찢는 것은 이 찢겨지는 빵과 함께 나를 위해 찢기신 예수님의 살을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고요. 이 잔은 우리를 위해 흘리신 예수님의 피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면서 성찬에 참여할 때마다 나를 위해 찢기시고 흘리신 예수님의 살과 피를 기억하고 감사의 마음으로 성찬에 함께 참여하시고 우리가 이 성찬에 참여함을 통해서 예수님의 몸된 교회로 함께 세워져 간다는 것을 기억하고 고백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제 교회 소식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리처치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배 후에 다과를 나누는 교제 시간이 준비되어 있고요. 오늘은 이제 성찬을 이렇게 가졌고 이번 주 목요일 저녁에 페이지를 한 번 더 넘겨주시면 목요일 저녁 7시 반에 갈보리 교회라는 곳에서 컵스 월십 모교 모임이 시작됩니다. 이게 매달 첫째 주 목요일 저녁에 시작되는 찬양 집회 같은 것인데 이 땅에 또 새로운 회복과 부흥을 꿈꾸는 우리 목사님들과 사모님이 함께 좀 모여서 찬양팀을 이렇게 좀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집회를 매달 첫째 주 목요일 저녁에 갈보리 교회에서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함께 이 시간을 내서 함께 해주시면 정말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것이라 믿고요. 저와 제 아내도 이 워십팀에 함께 하게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 함께 이 자리 가운데 오셔서 이게 7시 반에 딱 시작해서 9시에 딱 정확하게 끝납니다. 9시 전에 끝나요. 그러니까 더 이상 늦어지진 않으니까요. 함께 오셔서 은혜를 누리고 특별히 우리의 마음속에 식어진 마음에 다시 불을 붙이게 되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리처치 금요기도회가 유튜브 라이브로 계속 진행 중에 있어요. 여러분 함께 유튜브 라이브에 금요일 저녁 7시 반에 우리 교회 라이브에 접속하시면 기도회에 함께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저희 교회에 처음으로 나와서 함께 예배하고 있는 자매가 계시네요. 우리 워킹 홀리데이로 한국에서 오신 우리 백수와 자매님이 오셨는데 우리 함께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잘 오셨어요. 다른 분들은 뭐 이렇게 한두 번씩 오셨던 분들이라 다 서로 이제 알고 계실 것 같고 우리 수아자매님 축복하고요. 이곳에 어떤 머무는 기간 동안 사실 지금 쉽지 않은 시간이에요. 뉴질랜드가 일자리 구하는 것도 참 쉽지 않은 시기인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자매님의 그 워킹홀리데이 기간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고요. 여러분 생각나실 때마다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봉헌 찬양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우리 찬양 드리면서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찬양할까요? 나의 모습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어제 일과 내일 어제 일과 내일 일도 꿈과 희망 모두 드립니다. 모든 소망 모든 계획 내 몸과 마음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나를 받아주소.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나를 받아주소서. 나를 받아주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하며 예물을 주님 앞에 구별하여 드립니다. 이 예물을 드리는 것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드리는 것임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림이 기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 제목을 담아 드리는 우리 예물을 받으시고 이 예물이 사용되는 모든 곳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가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의 삶을 찾아오셔서 소망과 생명을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측량할 수 없는 은혜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그 구원 계획을 지금도 쉬지 않으시고 이루어 가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과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부어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긍휼의 마음, 그 아버지 하나님의 그 뜨거운 사랑과 긍휼의 마음을 품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에서 긍휼과 사랑을 나누며 살기를 다시 한번 결단하고 다짐하는 이곳에 모인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또 온라인을 통해 함께 예배하는 모든 이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